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7월 14일, 11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을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지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이 심령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갈급한 심령들에게 자비와 위로와 사랑을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이로 받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선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하여 주시며 너는 내 것이라 보증하여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천천히나 만만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구속함을 입은 주님의 자녀들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룩한 성일의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새 노래로 찬양하며 감사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주일 예배 때 다짐하고 고백했지만 세상에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계획과 지침이 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왔으며 무뎌진 심령이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으며 불의의 마음이 저희의 마음을 지배함을 깨달았사오니 부정하고 더러운 심령을 불쌍히 여기사 죄와 허물된 것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허락하사 주님의 마음이 저희 심령에 채워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원당 제일교회를 이곳에 세우심은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세우심을 믿고 간구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육하는 교회, 사람을 보내는 파송의 목표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 일에 힘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주님, 비록 약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 주님이 쓰실 때 내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둠의 긴 터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급속도로 발생하여 4단계가 격상되는 상황에서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모든 일상이 회복되며 교회 예배와 행사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급박한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과열되어 있으며 서민 경제를 이어가는 물가는 상승하여 고통하며 전쟁에 희생하고 있는 분단의 아픔 속에 청년 실업자와 생업에 고통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사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사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로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질병을 깨끗이 치료하사 가정과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 복무 중인 형제들 복무 중에 사고 없도록 지켜주시며 타국에 있는 자매에게도 평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이근영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준비하여 선포하신 말씀이 능력이 되어 모든 성도들이 듣는 귀가 열려 듣고 지키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디서든지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며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며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두운 것 지워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거두니 찬송이 넘쳐요. 생선된 기쁨 전해 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들은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다.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들은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다. 어서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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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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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도다. 아멘. 시편 112편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금주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금주의 말씀은 오늘 본문과 관계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26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와 바알세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병든 자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그냥 사사건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되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자기에게 특별히 피해가는 것도 없는데 그냥 안 좋게 보는 거죠. 안 좋게 보고 그냥 비난하고 뒤에서 욕하고 이러는 세력들이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어떤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는데 그 좋은 일 한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박수 쳐줘요. 정말 잘한다고. 정말로 귀한 일을 한다고. 근데 한쪽에서는 꼭 그것에 대해서 안이 꼽게 여기고 그것에 대하여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이 마음이 어딘가가 삐뚤어져 있는 거죠. 어딘가가 잘못돼 고장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눈에는 세상에 괜찮은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다 저분은 참 귀하신 분이고 저분이 하는 것은 정말 박수 쳐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박수 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안 좋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보면은 다 좀 이상해. 그런 사람들 보면 전부 이게 이상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그 삐뚤어진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은 예수님께서 벙어리가 된, 나면서부터 벙어리가 아니라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귀신 들린 거죠. 귀신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고 이상해진 거죠.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그런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뭐냐면은 바알세불의 그 역사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중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것은 귀신의 역사입니까? 뭐라고 하죠? 성경은? 성령의 역사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역사다. 이렇게 중상모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게 되면 크게는 시험 들 수도 있고, 사람의 말로 받게 되면은 때로는 실망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은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그렇죠.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자 이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었어요. 이 벙어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벙어리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벙어리인 사람, 선천적인 벙어리는 듣지 못해서, 배우지 못해서 말을 못하는 거죠. 아예. 듣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다 보니까 말도 그냥 어버버버 해버리는 거죠. 발음을 배우지 못하니까. 자기가 듣지 못하니까. 자, 그런데 이 귀신은 다른 복음서를 이렇게 참고하게 되면 선천적인 벙어리가 아닙니다. 어느 날 정상적으로 잘 생활하던 사람이 어느 날 귀신에 의해서 귀신이 들어감으로 인해 갖고 말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말을 잘 하던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죠. 말을 잘했어. 어제까지도 잘했고 아까까지도 잘했어. 근데 갑자기 내 입에서 말이 안 나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이 답답했을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뭐 내가 성대가 잘못된 것도 아니야. 근데 말이 안 나오고 그냥 얼얼얼얼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어버버버 나와버리고 마는 거예요. 말을 하고 싶은데 귀신이 말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던 사람이 말문이 막혀버리니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그러자 즉시 말문이 열리게 된 거죠. 즉시 말문이 열리게 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정상으로 다시 탁 돌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사를 말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에게 감사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얼마나 기뻐했을까 충분히 상상이 가는 거죠. 이것을 그 주변에 그 같이 모여있던 무리들이 다 본 거예요. 그 모든 무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놀랍게 여긴 거죠. 무리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에 사람들이 정말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예외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박수를 치는데 그러지 못한 일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정상으로 고쳐준 거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느냐? 그 자리에 있었던 소수의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를 깎아내리고자 흉을 보는 것이에요. 뭐라고 비판을 하느냐? 15절입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그랬어요.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 더러.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 몇 사람이, 그 몇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바알세불은 뭐냐면 귀신의 왕이에요. 귀신의 왕.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사탄의 우두머리. 그 귀신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하죠?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귀신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하죠?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귀신의 우두머리,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이라고 했어요. 바알세불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바알세붑이라고도 합니다. 바알세붑, 바알세불. 그 바알세불은 헬라어죠. 또 더러는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벙어리가 말 못하던 벙어리가 말을 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누가 보아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더러는 일부의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왜곡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역사다.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쫓아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 예수님을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하고 있는 거.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것마다 다리를 걸어버린 거예요.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흠집을 내고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인간 편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걸 예수님이 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성령의 그 안목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영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인간 편에서 어떤 사건을 분석하고 비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어떤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보시게 되면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뭐라고요?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육신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이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일부의 사람은 그걸 비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은 사단보다 더 강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사단은 또 우리보다 더 강해요. 인간보다 사단이 더 강해요. 근데 사단보다는 예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이죠.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아까 이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뭐를 힘입어서?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론이에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그것에 대한 답이 뭐냐?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굉장히 그 예수님의 대답이 논리적이고 아주 날카롭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이 말이 이제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거죠. 어떤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이 서로 그 조직 내에서 서로 분쟁하면 어떻게 되죠? 예? 그 조직 내에서 저들끼리 싸워버리면 어떻게 되죠? 황폐하여지고 망한다는 거예요. 황폐해지면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런 집은. 어떤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 내에서는 뭐냐면은 하나가 되죠. 하나. 자, 뭐 깡패 세계를 한번 예로 들면 이런 거죠. 깡패 세계에는 두목이 있겠죠. 보스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부하들이 있겠죠. 그들이 위계 질서가 어때요? 깡패 세계의 위계 질서가 어때요? 깡패가 돼봤어야지. 깡패 세계의 그 위계 질서가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위아래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이게 부하와 그 다음에 상관이 있는데 그 사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깡패라고 하는 그 조직이 그대로 이렇게 존속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윗사람이면은 그 앞에서는 그냥 어떤 죽으라면은 죽는 신용도 해야 되는 거죠. 군대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위아래가 없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아래가 없이 싸운다고 하면은 그 조직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금방 황폐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사탄의 세계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귀신의 세계를 보자는 거죠. 어둠의 세력. 그 사탄의 세계도 가만히 보면 사탄의 귀신의 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귀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귀신의 왕과 그 귀신들하고의 그 관계가 어떻겠느냐 이거죠. 위계 질서가 있겠죠. 철저하겠죠. 그런데
귀신의 왕 바알세붑이 왜 귀신을 쫓아내냐 이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귀신의 왕 바알세붑이 그 벙어리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들어가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기 부하인데 왜 쫓아내냐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냈는데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너희들이 지금 비난을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스스로 싸울 수 있냐? 그건 싸울 수 없는 거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모순된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의 제자들, 바리새인 중에서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들이 주장한 거야. 너희들이 주장한 거. 내가 바알세붑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럼 너희 아들들은, 바리새인, 너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냐? 내가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럼 너들은, 그들 중에서도 일부의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도 그러면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냐? 뭐 이런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들이 누구냐면은 너희들 중에 일부 능력 있는 그 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는 그 사람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너희들이 한 말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재판할 거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게 사실이죠. 이게 팩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귀신 들렸던 자에게는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했는데 하나님의 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까지는 귀신이 그 벙어리 들린 사람, 그 사람을 다스렸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린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 사람에게, 그 벙어리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강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죠. 하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와 싸워 이길 때는 무장을 빼앗게 되고 재물을 나누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것이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다시 21절로 넘어가죠. 강한 자가,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비유죠. 강한 자는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사단입니다. 사단. 사단은 강한 자예요. 우리가 사단하고 싸워가지고 우리가 못 이겨요. 예? 우리가 못 이겨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지금 이 귀신 들린 자, 그 집에 침입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 강한 자, 그 귀신이 강한 자예요. 그 귀신이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 귀신 들린 자의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는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요. 귀신이 지금, 그 귀신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2절로 넘어가죠.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더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 강한 자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그 귀신이 도망가게 되는 거죠. 이게 빼앗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단을 약한 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단을 강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사단은 강한 자라는 거예요.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사단과 대적해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후 인간은 아무도 사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더 강한 분이십니다. 사단의 세력은 강해서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교만해요.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겸손해지고자 무지 애를 써요. 손을 깨물어도 보고 막 피를 내가지고 혈서를 쓰면서 다짐을 하고 뭐 하는데 내가 겸손해져야지. 겸손해져야지. 아무리 자기가 다짐을 하는데도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음란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자기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런다고 해서 음란한 생각이 떠나가느냐?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음이 황폐해지고,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하다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말아먹었어요. 다시는 내가 도박하지 말아야지. 손가락을 잘랐어요. 손가락을 잘랐는데, 오른손을 잘랐는데 왼손으로 또 도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사탄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은 뭐냐? 약한 자가 되는 거죠. 인간은 약한 자, 사단은 강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은 더 강한 자라는 거죠. 이 사단의 세력은 우리의 삶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도 자기의 힘으로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사탄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됐는데 예수님의 성령을 의지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너무 쉽게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
담배나 술을 예로 들면 너무 구태하잖아요. 그죠? 구태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다른 것은 다 끊을 수 있어도 나는 담배는 못 끊겠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담배를 끊으려고 수없이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포기해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끊으려고 노력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담배를 안 피우고 있는 거예요. 담배를 한 모금 피워보려고 의지적으로 한번 딱 피우려고 한 모금 빨았는데 역한 냄새가 나서 못 피우게 되는 거죠.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밖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전에는 담배 냄새가 그렇게 구수했는데, 이전에는 술자석이 그렇게 자연스러웠는데, 예수 믿고 나서 담배 냄새가 그렇게 싫어지고 토할 것 같고 술자석이 그렇게 불편한 자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구태하지만 성령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세계에는 중립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비무장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의 정치가 영세 중립국이 있더라고요. 영세 중립국. 민주주의 세력이 있고 공산주의 세력이 있잖아요. 나는 우리나라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라고 표방한 나라가 있죠. 영세 중립국. 어느 나라죠? 대표적으로 스위스잖아요. 그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영세 중립국. 우리는 중립국이야. 우리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공산주의도 아니야. 그냥 우리는 중립국이야. 이런 정치에는 중립국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더라. 23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암송할 말씀 읽어요.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기서 나와 함께 할 때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영적 세계에는 중립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 세계에는 중립국이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세계에는 중립이 없다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야. 중간 나라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느냐, 사단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는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두 나라가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예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은 사단의 편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어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은 사단에게 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어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의 종이냐 아니면 죄의 종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면 사단의 종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채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며 사는 중립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중립자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립자들은 하나님은 뭐냐? 그건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뭐냐면 너는 내 편이 아니라 사단의 편이라는 거예요. 왜? 중간편은 없으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나는 예수님 편이다. 이것으로는 부족하고요.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나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정말로 내가 애쓰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함께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24절에서 26절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것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 귀신이 떠도는 거야. 거처가 없이 떠도는 거야. 떠돌다가 다시 자기가 쫓겨났던 그 사람에게 가보는 거예요. 가봤더니 주인이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소재되고 청소되어 있는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전보다도 더 강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나갔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열심히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적당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살다 보면 주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어, 그 안에. 하나님도 없어. 무주공산이야. 무주공산이면은 귀신이 들어와서 다시 차지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의 잘못된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첫사랑은 참 좋았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좀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슨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자체가 구속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구속으로 느껴지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다시 이전에 잘못된 그 습관들이, 잘못된 그 사탄이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새로운 이 상태가 이전 상태보다 더 악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사탄의 세력이 뭐하다? 강하다. 사단의 세력이 강한데
예수님은 사단보다 더 강하신 분이다.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우리는 사탄의 종에서 해방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절대로 사탄이 우리를 넘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저희들을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와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모든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일에 쓸모있게 써야 할 곳에 사용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보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삶을 날마다 누리며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월은 교회 사랑의 달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몸된 지체로서 아끼고 사랑하며 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으로 인하여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이 됩니다. 그리하여서 다음 주부터 일단 제가 알기로 2주간 시한적으로 2주간 전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공문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오전 9시 비대면 예배, 11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공식적인 모임이나 단체 식사는 여전히 금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주 후에 또 정부 시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고요. 그때 가서 다시 또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재직회를 드린다고 그렇게 지난주에 공지를 했는데요. 코로나 건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하고 해서 재정보고 지난 6개월 동안에 그 재정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도 마치자마자 간단하게 지금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받으셨나요? 그것 가지고 잠깐 검토하시고 바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쫓아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셔 사탄이 넘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새롭게 다짐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